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두 번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예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먹는 것 좋아하십니까?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참 좋아합니다. 진짜 많이 좋아하죠. 황대성 목사님께서 우리 수련회 오기 몇 주 전에 그 먹을 것, 음식물을 통해 얻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먹을 것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도 있죠.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뭐만 잘 먹더라? 밥만 잘 먹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 가사 보면 되게 찌질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막 좀 없어 보이고 이런데 여러분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들 나는 그런 경험 없는 것처럼 바라보시는데 있으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죽을 것 같은데 또 밥은 넘어가. 그리고 맛있는 걸 딱 보거나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 순간 입에 침이 싹 도는 그런 경험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다들 너무 고상한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다들 있죠. 이처럼 음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의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명언이 있죠.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어디로 가라? 고기 앞으로 가라. 그리고 개그맨 김준현 씨는 이런 말을 남기죠.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우리가 저녁에 바베큐를 먹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인생은 고기서 고기입니다. 이처럼 먹을 것에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 있죠. 그만큼 먹을 것은 우리의 삶과 상당히 밀접되어 있는 거고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먹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 입을 거, 직장, 돈을 주셨나요? 하와를 주셨나요? 돕는 배필? 아니죠. 먹을 것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그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으라고 해주십니다. 에덴 동산은 굶주림이 없는 곳이었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펼쳐주신 거대한 식탁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 역시 먹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뭘 먹지 말라고 하셨죠?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먹을 게 빠지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년 기념해서 무교절로 지키면서 그것을 매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에도 먹을 것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가장 많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게 뭐죠? 먹을 것입니다. 마실 게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먹을 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의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의 이름이 뭐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인가요? 떡집, 빵집입니다. 지명 자체가 떡집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어디에 태어나셨죠? 어디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말구유 하면 뭔가 있어 보이죠? 말 먹이통입니다. 그냥 말 사료 놔두는데 여러분들 혹시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그 사료 놔두는 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좀 큰 거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입니다. 그곳에서 물을 뭘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그 잔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뭘 하시죠? 먹을 것을 끊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들어가시죠. 40일 금식기도를 마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첫 번째로 유혹하는 게 뭐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 시험을 합니다. 역시 먹을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죄인이고 소외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일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 그룹 모임 시간에 배우고 있는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참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잔치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먹을 것을 다 배제시킨다면 무슨 이야기가 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까지 할 정도로 먹을 것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식탁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에 둘러앉으시고 떡을 떼시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이어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식사의 행위는 우리가 아직도 이어받아서 행하고 있죠. 이것이 곧 성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떡집에 있는 말 먹이통에 태어나셔서 소외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을 우리들에게 먹을 것으로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밥을 사주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 그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명과 소명감을 잃어버리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럼 왜 하필이면 먹을 것이었을까요? 왜 먹을 것이었을까요? 인간에게 먹는 행위란 단순히 동물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동물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다른 차원이 있죠. 인간에게 먹는 행위란 사회적 행위이고요, 공동체적 행위이고 의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 먹을 식에 입구자를 쓰죠. 즉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끼니를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 결혼식, 장례식, 아니면 데이트라든지 생일 파티, 비즈니스 자리, 먹을 것이 빠지나요? 거의 먹을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에 갔어요. 파티에 갔어. 파티. 잔치라 그러면 너무 옛날 사람 같으니까 파티를 갔습니다.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여기저기서 좀 춤을 추기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으면서 즐겁습니다. 근데 그곳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야. 마실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잔치가 계속 즐거울까요? 신날까요? 아니죠. 다시 그 잔치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안 가겠습니다. 생일 잔치를 갔어요. 생일 파티를 갔어요.
호스트가 앉아가지고 막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뭐 하나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생일 파티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전 일단 안 갑니다. 저는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기 그렇죠, 다들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데이트할 때 막 연애 초반에 그 뜨거운 사랑이 바라만 봐도 배불러. 안 배불러요 여러분. 미쳤어요? 바람을 보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죠?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람 자기를 보기만 해도 배불러. 가식적이고 거짓말쟁이. 아마 박지현 전 선생님이 계셨으면 가장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제 강상우 선생님도 얘기하셨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데이트에서도 먹을 것이 빠지지 않죠. 먹을 것을 통해 더 친밀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먹는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확인하고요, 경험을 공유하고요, 그 가운데 있는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통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먹는 것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우리 삶에서 가장 떼어놓을 수 없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좋아하는 이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성이 없으시면 옆에 있는 이성을 쳐다보세요. 이성을 안 보시네 아무도.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 몰래 짝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눈빛도 안 보내고 뭐 제스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평생 모를 거예요. 그럼 만약에 또다시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저만의 사랑 표현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랑 표현 방식.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만약에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남몰래 주먹을 칩니다.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흥분돼서 이러고 주먹을 쳐요. 나는 수천 번 수백 번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죠.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표현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막 표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행위, 먹을 것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시기 위해 그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브루스 윈터라는 신학자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 1세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사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남기신 어록이라든지 전승들을 가장 있는 형태 그대로 이어받은 기독교 공동체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의 문화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 시대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안녕과 평안과 행복을 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속한 성읍, 그들이 속한 도시의 평안과 안녕을 구했죠. 그래서 브루스 윈터는 도시의 행복을 구하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 시민으로서의 기독교인이라는 그의 책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자신이 속해 있는 도시의 행복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당시 로마 총독들, 그러니까 당시 식민지의 지도자들까지도 그들의 삶의 양식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세기 아시아의 총독을 지냈던 2세기 아시아의 총독은 에베소에서 제빵업자들이 노동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업을 일으키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도시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의 안녕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은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의 선행과 봉사는 당시 박해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180년대 페레기너스의 죽음이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를 상당히 비판하고 비방했던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그 형제들에게 도움을 줄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도움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그들은 형제에 대한 배려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뭔가 잘못 들으신 것 같죠? 이 루시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이 말이라는 겁니다. 도움을 베풀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배려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선행과 실천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인 디다케에도 조건 없는 베품을 강조하였고요. 3세기 이전에 교부들의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권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진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구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옥에 갇힌 자들을 보살피며 사랑과 자비, 선행과 봉사를 하는 것은 아주 초창기부터 있어 왔던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이자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복음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었으며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들이 받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선행의 실천, 행함은, 믿음의 행함은 당시 지배층이었던 로마의 총독까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게 만들었고요. 당시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에게조차 그들의 선행과 봉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비판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비판의 절정은 바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서 평안히 잘 지내. 날씨가 더운데 시원하게 지내.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지내. 배가 고프다고 가서 밥 먹어. 배부르게 먹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로만 끝난다면 그 자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담대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행함을 하고자 합니다.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낮아지셨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자신들이 박해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과를 나왔는데요, 유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전자기력도 있고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도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위치 에너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위치 에너지가 그 위치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영어로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죠. 포텐셜이 뜻이 뭐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이 위치에는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위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위치를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갈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가능성들이 드디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관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피조물이 돼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이 살 길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들이 박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가진 위치를 포기하고 내려갈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받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위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적인 위치가 있을 수 있고요, 젊음이라는 위치가 있을 수 있고요, 체력이라는, 힘이라는 위치,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게 힘을 가질까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 때 그것이 진정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라고, 내가 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간다면 그게 곧 힘이 될 거야, 그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경지수라는 말이 있죠. 잔잔한 물 같은 아주 깨끗하고 평안한 마음을 일컫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잔잔히 고여만 있는 물이 힘이 있을까요? 그 물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잔잔함을 깨야 합니다. 파문을 일으켜야 하고 파도를 일으켜야 하고 물결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물결을 일으켜야 자신이 고여있는 그 웅덩이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드디어 그 고여있던 물이 내가 갇혀있던 그 공간을 벗어날 때,
넘어갈 때, 그리고 비로소 그 물이 흘러갈 때 그 물은 진정한 물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주변으로 생명이 자라게 되고요, 물이 흐르게 되면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단지 내 안에만 있다면, 아니 우리 안에만 있다면, 그렇게 고여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복음은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신앙에 도전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 도전해야 하고 실행해야 되고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물결을 만들어낼 때 그 물결이,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나라는 담장을 넘어서,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그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갈 때 진정한 복음의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넘어 흘러내려갈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당부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나가서 서로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청년부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인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행함을, 복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깨달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그 사랑을 그들의 행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의 행함으로 주변 사람을 도왔고 그들의 행함과 실천이 그들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를 넘어 흘러가게 만들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 도왔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갑니다. 하나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것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 일할 때 많이 힘들 것입니다. 짜증도 날 거고 불평불만도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잠깐 몇 시간 섬기는 거지만 그분들은 평생을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깐의 몇 시간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의 몇 시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더 큰 파물을 일으키고 더 큰 물결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건강도 맡겨드립니다. 더운 날 일할 때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차량 운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 운행할 때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로, 실천하기로, 행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